구약성경 출애굽기 30장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합니다. 너는 분향할 제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제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두를지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제단을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숯을 붓지 말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릇 개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도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성막의 이 가르침은 천지창조의 6일과도 같이 모두 6장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25장부터 30장까지 이렇게 계속 기록하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3일 동안에는 시간과 공간을 나누는 데 사용하셨고요. 나머지 3일은 이 시간과 이 공간에 주관자를 세워서 채우는 그런 것에 사용을 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성막도 처음 새 가르침은 공간을 구획하는 데 집중을 하셨어요. 25장부터 27장까지요. 그리고 넷째, 다섯째 가르침은 그 공간에 이 직분을 감당할 제사장의 옷 28장에 설명을 드렸죠. 그리고 유임식 29장에서 말씀을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6째 가르침, 오늘 본 30장에서는 하나님은 진정 무엇으로 이 성막을 채워야 하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 말씀해 보니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손질할 때 살을 찌며, 또 8절에도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 성소 안에는 이 진설병과 등대가 있었고, 그리고 이 분향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분향단에는 사각형의 모양으로 되어져 있었고, 이곳에서 늘 향을 사르는 그러한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통하여서 단순히 언약궤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충만함을 말씀해주고 있고, 지성소 밖에 있는 이 성소에는 이 분향단을 통해서 이 향기를 하나님께 아침과 저녁으로 계속 드림을 통하여서 그 향기가 충만함을,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할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자신들의 이 삶과 계속해서 함께 가야 할 그런 부분이므로 이 성막을 유지를 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그런 보수가 필요했고, 그 안에 필요한 그런 기름이라든지 향이라든지 모든 기물들에 대한 계속해서 보충을 해야 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필요한 물품들은 이스라엘 각 사람으로부터 성전세를 걷어 충당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일을 결국 성전의 이 속전이라고 부르시고, 그 일을 통해서 성막을 계속 이어가게 만드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의 이 속전은 죄의 즉 사망으로 죄인이 죄값을 지불해야 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이 잘 알듯이 예수님의 생명으로 대속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성막 안에 향기로운 향으로 가득 채울 뿐만 아니라 그 생명의 이 속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그 대속의 은혜의 감사를, 그 헌신을 가득 채워야 했던 것입니다. 특히 20세 이상 된 자에게 생명의 속전을 바칠 것을 13절부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출애굽을 할 때에 인구를 조사했죠. 고대 사회의 인구 조사는 군대를 징집하거나 세금을 징수하는 데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드리는 이러한 생명의 속전은 단순히 나라에 바치는 세금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을 속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믿음, 그리고 감사의 의미로 드렸던 것입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때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새끼들을 죽임을 다 당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의 가축은 어린 양의 이 피로 속함을 다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속전을 바침으로써 자신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충성을 표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생명의 속전을 드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병이 없게 하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12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질병으로부터 보호하심은 영원한 죽음에 이르는 병인 이 죄를 사하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지금 우리는 생명의 속전을 바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우리 모두의 생명의 속전을 지불하셨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의 1장 18절에서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우리의 생명을 대속하시려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를 따라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이 성전 안에는 그 감사가 늘 흘러넘쳐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부자나 가난한 자나 동일하게 반세겔의 이 속전으로 바치라고 15절에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세겔은 어떤 것입니까? 어떤 금액을 숫자를 세는 그 단위가 아니라 무게를 세는 단위입니다. 약 한 57g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어떤 무게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반세겔은 가난한 자도 감당할 수 있는 정도의 그 무게입니다. 그 무게가 너무 크면 가난한 자들이 생명의 속전을 낼 수 없으므로 하나님은 누구나 낼 수 있는 그 금액으로 속전을 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두가 낼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의 속전을 정하신 것은 생명의 값이 적어서가 아니라 반대로 너무 커서 아무도 지불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무도 그 값을 지불할 수 없기에 누구나 낼 수 있을 정도로 생명의 이 속전을 하나님께서는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생명의 속전은 사람이 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대신 지불해 주셔야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밖에는 죄인의 생명을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는 너무 커서 대가를 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은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바친 이 생명의 이러한 속전들은 회막 봉사를 위해 사용했던 것입니다. 회막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이 죄를 씻는 제사를 드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생명의 속전을 드림으로 속죄의 이 제사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신약시대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속죄의 제사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완전한 속죄의 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으므로 더 이상 구약시대에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성도가 자기의 삶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립니다. 이는 죄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어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날마다 자신의 몸을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림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길,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자기를 부인하고 오직 주님을 시인하며 대속의 은혜를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